미국의 추수감사절 하면 한국의 추석만큼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땡스기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먼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럽 쪽에서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의 한 250년 전에 이제 이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타고 왔던 배가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조그마한 배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배를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네덜란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를 이제 사가지고 타서 미국으로 출발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요 1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진 고통을 그 바다에서 겪고 드디어 11월 21일에 이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국회의원도 있었고 세네터 미국 상원 의원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장군들도 있었고 비즈니스맨 사업가들도 있었고 닥터 의사 프로페서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신앙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핍박받는 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장장 킬로미터로 5440km, 마일로는 3380마일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해서 결국은 이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요, 그때 그 배 지도자였던 사람이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감사를 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이 이거였는데,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주님 안전하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도 더 느렸지만 127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했고요, 세 번째로는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또 1명이 태어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했고요,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했고요,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떠밀려서 물에 빠졌지만 모두 구출된 것을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한 달이나 바다 위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그 인디언들을 만나 정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고통스러운 4개월간의 항해 중에도 한 사람도 원망 불평 안 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안 한 것을 감사해서 그들에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익사이팅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에서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들의 1년은 정말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해 동안 1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44명이 죽었습니다. 102명 가운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44명이 이제 그 토탈 죽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 추위와 질병, 굶주림으로 말 그대로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를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해가지고 금식하자고, 우리 금식합시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때 한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금식하지 말고 땡스기빙 감사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인디안들과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요 터키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 미국 최초의 땡스기빙 예배, 추수감사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추수감사절 때 그 포세이돈 목사님이요 시편 126편 5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랬었어요. 하나님, 102명이 이 새로운 신대륙으로 왔는데 비록 44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미국 땅의 위대한 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요, 그 신대륙에 이제 도착한 지 한 310년이 지난 1931년에 그 후손들이요, 그들의 그 신앙을 기억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의 그 감사하는 신앙을 본받자, 그런 취지에서 그 빌딩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감사하는 신앙, 죽더라도 감사하는 신앙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시작된 그 미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을 보면요, 참 속상한 게 범죄, 죄를 짓는 사람도 많고 불의도 많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국이 아직까지 부강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여전히 God bless America, 미국을 축복해주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미국에 처음 왔던 그 청교도들은 도대체 왜? Why? 죽더라도 감사라는 게 여러분, 뭐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안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죽더라도 감사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비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 한센스병이라고 하고 레퍼시라고 하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막 얼마나 크게 여러분 소리를 질렀을까요? 잘 모르겠죠. 아마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가까이 가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가 됐고요, 세퍼레이트 됐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따로 어떤 마을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너희 몸을 프리스트,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원래 나병 환자들은요, 몸이 나으면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나은 다음에 그 나은 것을 그 마을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뭐 손을 얹어 가지고 야, 네 모든 병이 이제 다 나았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병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병이 좋아지면 야, 이제 너 이제 나았으니까 누구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래서 보여서 네 마을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주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으셨어요. 뭘 빼먹으셨어요? 치료해 주시는 거. 저도 요즘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자꾸 뭐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잊어버리셨을까요? 네, 잊어버리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something, 뭔가를 요구하신 거예요. 뭘 요구하셨느냐?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어겼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요, 믿음이 좋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자기 집에, 고향의 그 마을에 제사장에게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사장한테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갔을까? 저도 얼마쯤 갔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분명히 제사장을 만나기 전이었고 마을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나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저는 나병 환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소록도의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는데, 정말 얼마나 비참한 병인지 몰라요. 막 눈도 썩어 들어가고 손이 다 없어요. 막 다 썩어가지고 참 힘든 병인데, 놀라운 것은 그 뭉겨졌던 그 손이 재생이 되고, 뭐 저는 성경에 자세히 묘사가 안 돼 있지만 썩었던 살에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이 돋아나가고, 이 무너졌던 이 얼굴들이 다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고, 이런 기적이 그들이 누구를 향해 가는 길에, 그 제사장을 향해 가는 길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일이에요. 이때 이제 이렇게 병이 나왔는데, 그때 10명이 이제 막 병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면서 야 할렐루야 지저스 땡큐 베로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막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서로 부둥켜 울고, 야 이게 나섰다, 이제 나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와이프를 만날 수 있게 됐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됐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아주 그냥.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좋아하고,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무거운 걸음으로 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갔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향해? 가벼운 정도가 아니죠. 100m. 요즘에 1등한 누굽니까? 그 올림픽 1등하는 그 누구예요? 그 선수. 예? 우사인 볼트. 보다 더 빨리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고 마을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이 아마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마을에 안 가?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하려고. 야, 그거는 집에 갔다 와서 해도 되니까, 야 우리 같이 그냥 빨리 가서 저기 하자. 아마 이렇게 설득을 했는지,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마리아인은 혼자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죠. 자, 15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하고요?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에게 뭘 했어요? 살해했다. 살해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9사람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 봅시다. 감사를 원하신다.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신앙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 9사람은요, 나중에 제사장을 만나서 치료받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을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라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걸로 땡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여러분,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는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절해요? 하나님에게만 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족 전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뭐였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자, 9사람은요 나병에서 치료받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병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이면 좀 어떻게 당장 뜯어서 고쳐주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좀 차라리 좀 내가 좀 아팠으면, 이런 마음까지 가끔씩은,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단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 한번 했다 그래서 당장 낫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저도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나머지 9명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요, 하나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를 쇼킹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병에서 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죠. 죽은 다음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예수님에게 감사한 사마리아인만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건강하면 되게 좋지만요, 이 세상에서 조금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청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된다.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전혀 그 삶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요즘 세상에는요. 죄송한데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앞에서 설교는 너무나 멋들어지게 하는데 강단을 내려와가지고는 저 사람이 목사야? 저는 참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감사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감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치료받은 9명의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제사장에게 갔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갈까요? 아, 예수님 지금 몸도 안 낫게 해주고 지금 나 죽으라는 겁니까? 지금 치료해달라 그랬더니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군말 없이 그냥 갔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사람이요?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굉장히 큽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가끔씩 그런 성도를 만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믿음이 좋아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성경도 많이 읽고 그다음 또 기도도 막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막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근데 입술에는 늘 항상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에요. 아휴 진짜, 아휴 빨리 내가 죽어야지. 아휴 이게 뭐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막, 목사도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된 사람을 내가 목사로, 정말, 이거 애새끼들은 왜 이렇게 맨날 내 속을 새기는 거야? 남편은 저 믿음도 없어가지고 내가 빨리 천국 가버려야지. 그런 사람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고 다스리는 사람이고 왕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목사님들이 논쟁을 했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옛날에는요 이렇게 다 설교를 했어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다. 아벨의 제사는 뭘로 드렸어요?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다. 근데 제가 최근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희생제사나 번제가 아니고요 추수감사, 땡스기빙이었어요. 땡스기빙은요 꼭 양으로 안 해도 돼요. 나는 양을 키웠으면 양으로 드리는 거고, 과일을 농사했으면 과일로 드릴 수 있는 거고, 곡식을 농사했으면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믿음으로 감사를. 그럼 가인은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가인은 그냥 아빠가 하라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아이고 또 이거 아까운데 뭐 이런 거 태워서 뭐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을 하신 거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천국가가 꼭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여러분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감사라고 한다면 지금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요 진정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요? 혹시 가인처럼 그냥 뭐 나 오늘도 주일이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또 땡스기빙 예배래, 뭐 과일도 갖고 오라 그러고 뭐 음식도 해오라 그러고 또 땡스기빙 또 헌금도 해야 되는데 진짜 돈 없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래서 또 예배 딱 드리고. 죄송한데요 가인의 예배하고 틀리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벨과 같은 사람은 안 그래요. 아벨과 같은 사람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렇고요, 어제도 이제 기도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좀 지금 뭐 잘못하는 게 많죠. 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확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될 때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밥을 굶을 각오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를 위해 기도할 때 밥을 굶을 수 있는 여자를 제게 와이프로 주십시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믿음이 한때는 좋았는지 몰라요. 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제가 설교한 지가 23년 됐어요. 미니스트리를 한 지가.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감격이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쭉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아, 요건 고쳐야 되겠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아, 요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요건 목회자로서 어떻게 how to do ministry,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위엄을 다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가지고 저주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냐고요. 그거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초신자가 없어요. 채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 돼야 되느냐?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남은 생애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이 분리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가 믿음이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 속썩이더라도 감사하십시다. 예. 저도 우리 애들은 굉장히 착해요. 거의 속을 새긴 적이 없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성격이 모나했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참 열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걔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no problem. 하나도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조금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애들 키우면서. 네, 여러분, 애들요, 그냥 감사하세요. 존재한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뭐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못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는 있으면 당신이 옛날에 공부 잘했냐? 당신도 공부 못해서 뭐 그렇게 애를 자꾸 공부해가지고 애 죽이려고 그러냐? 저는 애는요, 믿음 안에서 잘 크면 그걸로 된 거예요. 건강하면. 아멘? 예,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또 믿음 생활 안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또 너 왜 믿음 안 하냐고 다그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뒤에서 눈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서방님이 속삭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남편이 막 속상하게 만들고, 아유, 내가 어떻게 세상에 30억의 남자 가운데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죄송한데요, 다른 사람 만나봐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또 여자분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한 분들, 그때만 해도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 만나봐도 그 X가 그 X예요. 여기 강대석 요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이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아내가 되어 주셔서 고맙소. 빨리 다 하셔요. 옆에 있으신 분들. 내 아내가 되어 주셔서 고맙소. 내 남편이 되어 주셔서 고맙소. 우리 인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갖고는 자녀들한테도 네가 내 아들인 것이 고맙다. 네가 내 딸인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설교는 엄청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와요. 믿습니까?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를 가져와요. 아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하는 게 여러분 번거롭고 불편한 거예요. 감사는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감사는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은혜 받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근데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감사 그냥 하는 게 쉬운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속썩이는 와이프, 속썩이는 아내들이 아니죠. 속썩이는 아내, 자녀들, 이렇게 뭐 이 감사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세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함으로 대박 났어요. 어떻게 대박이 났느냐? 나머지 9명은 나병만 치료받았어. 그것도 큰 거예요. 예수님만 만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나병만 치료받았는데, 이 한 명은 뭘 받았어요? Salvation,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요 다루기 힘든 강아지가 있어요. 버릇도 없고 똥도 잘 못 싸고 오줌도 아무데나 막 싸고. 근데 서커스 단 강아지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말 잘 들어요. 막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주인이 가라고 그러면 막 불도 막 파이어를 막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링도 막 들어가고. 이 개들이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됐느냐? 이 주인이요 뭐 하나 조그만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트리트라 그러나요? 이거 이렇게 고기 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해 하면서 이렇게 받아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인이 또 그거 조금 잘했다 그래갖고 또 막 칭찬해주고. 강아지한테 사실은 칭찬이지만 어떻게 말하면 감사한 거죠. 강아지도요 애니멀도 감사를 받으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죄송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강아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만든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밤이 늦도록 이 방정환 선생님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하는 강도가 불쑥 들어가지고 시퍼런 칼을 들이대면서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방 선생님이 이랬대요. 아니 어떻게 꼼짝 않고 손을 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주춤하면서 그럼 손 들고 꼼짝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실제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잔소리 말고 빨리 너 가진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방정환 선생님이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서랍에 있는 돈을 꺼내서 얼마를 줬냐면 390원. 390원이 뭐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전부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오 라고 태연하게 돈을 주자 도둑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 방정환 선생님이 태연하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딱 돌아서는데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게 큰일 났나 보다. 이게 지금 막 불안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이 방정환 선생한테 욕을 했어요. 막 온갖 욕들을 다. 그러고 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고맙다는 인사는 다 받았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고맙다 이 XX야 이렇게 욕을 하고 하여튼 나갔어요. 근데 얼마 후 며칠, 이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며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봤더니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집을 털다가 경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방정환 그분의 집도 털은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거기서 강도질을 한 것이 확실하냐 확인을 하려고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선생님 댁에서 이 강도가 강도질을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어제 저 사람 우리 집에 오긴 왔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390원을 줬소이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던데요. 그랬더니 순경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경찰이. 아니 선생님한테 분명히 돈을 훔쳤다고 얘기했는데요. 선생님 집에서 돈을 훔쳤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니 여보시오, 경찰관 어르신, 아니 어느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갑니까? 내가 준 게 맞아요. 그 사람 고맙다고 분명히 인사했어요. 당신 고맙다고 인사했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방정환 선생님한테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렵지만 선생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에서도요, 감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요, 정말 작은 일들, 때로는 힘들고 속상한 일, 원망스러운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만 보면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가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갑절이 되게 하고,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몇 배로, 우리가 영어로 times로 몇 배로 계산하면 몇 배가 될 수, 몇 배의 축복을 받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100만 배, 1000만 배 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감사하느냐? 저는 가장 기본은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갖고 오세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정성껏 헌금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나가서 집에 가 가지고 애들 보고도 감사, 남편 보고도 감사, 아내 보고도 감사, 하여튼 감사, 에브리띵 감사.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더 풍요롭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감사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비록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미국을 세운 초창기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감사를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인이 아이에게 이렇게 사과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과를 뜩 받아 먹더니 인사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엄마가 옆에서,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주셨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껍질 벗겨주세요. 껍질 벗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껍질도 벗겨주세요. 왜 껍질 안 벗겨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축복을 받았고요, 이제는 남아있는 건 죽을 때까지 감사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을 밝혀서 열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없는 것, 불편한 것, 모자란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